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언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2장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전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또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그런데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몸으로도 순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몸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몸으로 순종하면 그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믿음의 열매가 소문이 나가지고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각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들어갔을 때 했는데 우리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읽어보면 3주 동안 했어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에도 역시 반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하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하고 결국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전력한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전도하다가 또 목숨을 또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또 옮겨서 계속해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는 줄 알면 돼요.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라고 했죠.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3계명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거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거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있으면 그거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3계명이 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번에 우상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단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대충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들 마음에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때 이것이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단번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단번에. 차차 한다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차차 하다가 뭐가 돼요? 아차차 된다고 그러죠. 아차차. 차차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단번에 쑥 버려야 돼. 쑥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살아계시고예요.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것만 전하면은 뭐예요? 역사책으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할 때도 항상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다 헛됩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면은 그 앞에가 절하죠. 그때 그 반응을 하던가요? 우상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시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들, 중생한 우리들이 이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로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재림신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인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는 재림하실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갖고 계신데 어떤 권세를 갖고 계셨다고 했어요? 살려내는 권세. 그 다음에는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세.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권세를 주시고 또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을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천녀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연합되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지 않았냐면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로만 전했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면. 그래서 이 말 잘하는 거 그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유식하고 고급 단어를 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도 살려낼 수 있죠. 예수 어떻게 더듬는 목사님 있었죠. 예수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더듬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좋아할까?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말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못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정말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은 육체적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모욕. 이 모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받는 치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떻게 감당했을 것 같아요?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감당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과 얼마나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조롱당할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우린 죄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의 겉면은 이것은 복음 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불의한 자들은 항상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만과 불순함과 속임수예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뭐가 얇으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게.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지목사님.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남의 말에 잘 미혹되는 게 귀가 진짜 얇은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군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만하는데 넘어가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견고한 신앙이 돼야 돼. 견고한 신앙. 흔들흔들하면 안 돼. 흔들흔들하는 거. 우리 건들건들한 사람 진짜 건들건들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건달이라고 그래요. 건달들은 걸을 때 건들건들하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똑바로 걸어요. 똑바로. 건들건들하면 뭐예요? 건달이에요. 건달. 건달 되면 안 되죠? 건들건들하는 거. 견고하게 서야 돼요. 견고하게.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려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서 어떤 기만이나 불순함이나 그 다음에 속임수가 있을 때 그거를 듣지 마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아요. 듣지 말아요. 들으면서부터 벌써 거기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귀를 딱 막으면 되잖아요. 허튼 소리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요. 들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듣고 진리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문은 어때요? 그 길은 어때요? 협착하고 험해요. 들어간 사람이 적어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면 그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진리.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그 길로 오는 사람들 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전해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벌써 기뻐하지 않아요.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그게 바로 순전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순전한 길은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참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가 중요해요. 진리. 다른 거는 뭐 괜찮아요. 진리만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갖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거가 우리의 목적인 줄 알면 되겠습니다.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목적이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 좀 알아주면은?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 못 알아줘요. 사람들 우리 마음 알아줄 것 같죠? 모릅니다. 지금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숨깁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도 벌써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가 있는 것도 다 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아시고, 땅끝 깊은 곳에도 아시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커먼 데 가면 안 돼요. 무슨 방. 그렇죠? 하나님 시커먼 데 무슨 방에 간 거 아실까요? 모실까요? 왜 모르겠어요. 땅속 깊은 곳도 아시는데, 수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그래서 환한 빛의 세계,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 중요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려면 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세는 몇 년의 연단이 있었어요? 40년의 연단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울은 몇 년이죠? 3년. 어디에서요? 아라비아의 광야. 자, 이와 같이 모세도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고 바울도 3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연단 기간이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40년에 가까워요? 3년에 가까워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연단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연단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잘 연단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야간신학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신대원에 가가지고 강의할 때 우리 야간신학원은 91세 전도사님도 계시고 91세 전도사님도 계시고 84세 집사님 2분 계시다 그랬더니 놀라질 않아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92세, 91세, 84세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우리 학생 장로님이 저도 한 말씀 할까요? 교수님 그래요.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기 부산에 수용로 교회라고 있나요? 네, 수용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처럼 구역장 이렇게 지역장 안 하고 목장이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거기 목장 중에 한 분이 97세 할머니가 계시대요. 전 92세가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97세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 97세 할머니가 이제 내가 너무나 나이가 들었다. 이제 후계자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90세 할머니한테 넘겨줬대요. 97세 할머니가 90세 할머니한테 넘겨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자랑하면 안 되겠다. 사실 저는 좀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야, 우리 야간신학원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겸손해졌어요. 어디 가서 이제는 우리 92세 전도사님 얘기 안 합니다. 이제부터. 네. 자, 얼마나 이 복음 전도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전도자. 자, 우리 97세 그 목장 되시는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겠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에 상관없이 저 진짜 사실 좀 놀랐어요. 어떻게 97세 목장을 이렇게 하실까? 근데 90세 할머니도 좀 60세나 이렇게 50세한테 넘겨주지 않고 90세 후계자한테 넘겨주는 것도 참 놀랍고 참 대단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많은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5절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침에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네, 아첨은 간사한 말하는 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간사한 말. 탐심은 물질을 탐하는 거.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는 순수해야 합니다. 6절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전 교인들을 길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고 교인들은 뭐라도 빼줄 각오가 됐어요? 눈이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겠죠.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면 둘 다 복음 전도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은 바울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10절
10절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 다음에 흠없이 행하였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죠?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예요. 경건은 뭐가 경건이냐면 세속화되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도도 세속화되면 안 되고 교회도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짝하는 게 세속화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왜 세속화된다고 했어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정신 안 차리면요 순식간에 세상의 물결이 덮치게 돼 있어요. 그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교회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세속화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건한 교회가 돼요. 경건한 교회. 경건한 교회. 경건한 교회는 뭐냐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도록 경계를 막아야 돼요. 뭐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뭐 말라도 경계만 세우면 되죠. 무슨 경계를 세우나? 울타리 세우면 되죠.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 무슨 울타리요? 기도의 울타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의 울타리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늘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울타리가 오래오래 우뚝 서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가 참 중요해요. 기도의 울타리가 하나 무너지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기도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소천하시면 기도의 울타리가 또 하나 무너지고 그럼 또 허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서서 이 기도도 계승해 나가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가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말세의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 때문에 급속하게 세속화되기 때문에 항상 유순하게만 할 수 없어요. 유순하게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는 엄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무조건 우야우야하면 어떻게 되죠? 버릇도 없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옳은 길을 가기 힘들어요. 무조건 우야우야. 그래 이래도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앞에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돼요. 금방 인본주의로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순하게 유모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온유하고 관용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너무 낙심할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책망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우뚝 씁니다. 아까 건들건들하면 뭐라고요? 건달 만들면 안 돼. 건달. 늘 기억하세요. 건들건들하면 뭐예요? 건달되고 말해. 건달. 건달을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괜히 이렇게. 똑바로 걸어요. 정로로 걸어요. 정로로.
우리 옳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고 건들건들합니까? 그러려면 진리에 확고하게 서야 돼. 진리에.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정로를 걸어가야 돼. 정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로 우리가 의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절대란 말은 다른 데 쓸 데 없지만 이때는 써도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우리는 미천하고 멸시받는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그것을 우리 사명을 다한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야 될 터인데 건들건들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진리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